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생물체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보는 것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판단과 분별, 구분의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눈이 있다는 것, 이것은 참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 눈을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며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의 눈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더 나아가 영적인 안목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한 대로 눈이 있다는 것, 그리고 볼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 사람이 안목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관점을 가진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이와 관련하여 시야를 넓히는 것도 중요한 일이며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을 가진다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방금 제가 나열한 것 모두가 바라보는 일과 관련된 개념인데요. 그런데 이 개념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로 인해서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휴가 기간을 보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휴가의 일수가 절반이 남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상태를 보면서 반밖에 안 남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반이나 남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쯤 있다고 하는 상태는 동일한 것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 바라보는 자세가 너무 다르죠. 여기서의 시각 차이, 관점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등이 생기게 되는데 결국 이것은 인생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반이나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겠죠. 한 가지의 예를 든 것이지만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안목을 가진 두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12명의 정탐꾼들입니다. 이들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선발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지파별로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고른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나 자신들의 지파를 위한 대표로 뽑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뽑힌 사람들은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 먼저 정탐꾼들 중 10명이 보고를 시작합니다. 그곳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땅의 거주민이 강하고 힘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에 사람들은 동요를 했을 것입니다. 이에 유다 지파의 갈렙이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해보십시오. 내가 가서 보니 우리가 능히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10명의 정탐꾼 중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녀보니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그곳의 백성은 신장이 너무 크니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나 우리가 보기에나 그저 작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녔던 땅은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나십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분개하시고 이스라엘을 멸하려 하시나 모세가 간곡하게 기도한 결과 그들을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지 못한 이들은 아무도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결단코 아무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는 반역한 죄로 인해 광야에서 정탐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렇게 출애굽 1세대는 모두 죽고 2세대만이 남았습니다. 20세 이하였던 이들, 40년 동안 태어난 이들만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앞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관점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탐꾼 10명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정탐 업무를 수행했더라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정탐꾼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임무를 잘 수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은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탐하러 갔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의 내용을 보면 들어갈지 말지를 위한 정탐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말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갔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었겠죠. 그것은 바보이기에 계획성 없는 사람이기에 그저 나아가려 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의 태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대해 그 길의 인도하심에 대해 그 명령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쨌든 신명기 1장 23절에 보면 모세도 정탐하고자 하는 말을 좋게 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미루어 짐작컨대 적어도 그들의 처음 의도는 순수해 보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가야 할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잘 들어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준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정탐 자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녀온 후에 그들의 마음은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다수의 사람들이 마음의 불신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정탐꾼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한 길을 준비하러 들어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에서 그러한 태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라는 표현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두 표현을 보면 그들의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펴보니 정말 좋은 땅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즉 순종합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평가에는 믿음의 관점과 믿음의 눈이 있었기에 그 땅의 거주민이나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군사적인 상황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의 문화는 철기 문화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문화는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병법으로 보나 전술로 보나 무기로 보나 한참 열세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든 역사와 과정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엄청난 차이가 눈에 보이시나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상적인 실패자입니다. 현실에 대한 감각과 판단력이 부족한 정탐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의 관점을 뛰어넘어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더 높이, 더 멀리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에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곳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참 많이 접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할까요? 저는 믿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길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어떨 땐 믿는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살아가는 대로 믿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을 가지는 것은 참 중요하고 그 또한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 너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모두가 광야와 같은 한 치 앞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 모든 과정을 아름답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상황과 문제를 보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어떠한 눈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아야 할지 다시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은 계속해서 놓여 있을 것입니다. 좋은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우리 앞에 판단이 필요하고 분별이 필요한 상황들은 계속해서 생길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눈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의 눈과 안목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모두 맞다고 외쳐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고, 세상은 모두 아니라고 외쳐도 하나님이 맞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눈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